안녕하세요. 김진국 목사입니다.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유례가 없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알 수 없는 미래로 또 우리 마음이 매우 불안한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그 광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어둡고 힘든 시기를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기를 사모합니다.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묵상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생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복음방송에서도 말씀 묵상을 전하고 그랬었는데요.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하려니까 왠지 좀 떨림도 있고 또 낯선 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묵상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나중에 이런 내용들은 좀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큐티라고 하잖아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내용이 꽤 많은데요. 그래서 기초로 또 이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쉽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일반적으로 좀 나누는 형태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짧게 이렇게 전해드리는 것이 좀 도움이 될 듯 하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피차가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1강의 제목을 하나님 중심의 말씀 묵상 1으로 이렇게 잡아놨는데요. 아마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제가 말씀을 나눌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 중심의 말씀 묵상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중에 이제 가면서 제가 더 깊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1강 하나님 중심의 말씀 묵상 1으로 해놓았는데요. 저희가 주보와 함께 또 강의의 내용들을 요약해서 가정에 이렇게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받으신 분들은 그 페이퍼를 참고하셔서 함께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대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을 읽지 않는 세대라는 말씀을 거기에 적어놨는데요.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희 수의를 지어보니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굉장히 슬픈 편지의 내용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쓴 편지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독립을 위해서 항거했고 일제에 잡혀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때에 어머니가 안중근 의사에게 보냈던 그런 편지의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초도에 이렇게 꺼내는 이유는요, 그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강의 안에도 좀 나가 있지만 한자가 좀 틀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불독서가 아니고 부독서예요. 부독서 구중 생형극이다라는 한자어입니다. 원래 명심보감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안중근 의사께서 옥중에서 남겼던 글이기 때문에 더 유명해진 그런 내용이라고도 합니다. 뜻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또 다른 면은 그가 매우 아주 독서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마지막 사형이 임박해져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안중근 의사가 그랬다라는 말이 있죠. 나에게 5분의 시간을 주십시오. 5분의 시간을 준다면 내가 아직 읽지 못한 책들이 있는데 그것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 유명한 일화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책을 가까이 했고 또 독서에 미쳐있던 그런 안중근 의사였다고 합니다. 제가 초두에 이 말을 꺼내는 이유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라는 유명한 이런 말씀도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 안에 어떤 반응이 오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도 우리 영혼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우리의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을 또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성인 남녀의 대부분이 숨 넘어갈 상황이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가로 세로 낱말 맞추기를 할 때가 아니면 성경을 읽지 않으며 세례식이나 결혼식, 장례식이 아니고서는 한 해가 다가도록 교회의 문턱을 밟지 않는다. 1950년대 저도 이름을 잘 몰라요. 그런데 시릴 가베트라는 영국의 성공이 주교라는 사람이 썼던 글이라고 합니다. 1950년대의 상황을 이 글 한 구절이 좀 말해주고 있죠. 성인 남녀의 대부분이 숨 넘어갈 상황이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가로 세로 낱말 맞추기를 할 때가 아니면 성경을 읽지 않고 세례식이나 결혼식, 장례식이 아니고서는 한 해가 다가도록 교회의 문턱을 밟지 않는다. 1950년도에 영국의 상황을 좀 이렇게 요약한 것 같아서 제가 이 한 구절을 따왔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세대, 오늘날의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목사로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는 목사로서 이 시대를 볼 때 과연 이 시대가 성경을 읽는 시대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대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인가? 앞으로 더 나쁜 쪽으로 심화가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저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교회를 오랫동안 섬겼고 함께 섬겼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질문에 나름대로의 대답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시대를 이 시대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말씀의 홍수 그러나 생수의 기갈이다라는 타이틀을 적어놨는데요. 오늘날의 시대는 말씀의 홍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생수가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홍수가 일어나면 물이 엄청 많은 거잖아요. 홍수가 일어나면 물로 모든 것이 뒤덮인 그런 상황을 홍수라고 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홍수가 일어나면 가장 필요한 것은 생수라고 합니다. 홍수 때 가장 필요하고 가장 먹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생수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살리는 것은 홍수의 물이 아니라 생수가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시대를 말씀의 홍수 그러나 생수가 기갈이다라는 시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말씀의 접근성이 매우 용이한 시대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까지 기독교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아도 불과 많지 않은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평신도들이 갖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나 순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신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손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핏부림과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은 말씀의 접근성이 얼마나 용이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관심만 가지면 어느 곳에 가든지 컴퓨터에 가서 심지어는 원문, 하나님의 말씀의 원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어, 헬라어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문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문맹이라는 말은 글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의 보편화가 되어 있는 시대이고 동시에 성경을 또 읽지 않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손만 뻗치면 또 엄지손가락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성경을 또 이렇게도 안 읽는 시대인가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어려운 얘기로 포스트 모던 시대의 영향이다. 오늘날의 시대를 그렇게 말도 합니다. 모던 시대가 있었고 이제 모던 시대 이후가 포스트 모던 시대잖아요. 포스트 모던으로 규정이 되는 사회는 절대 진리에 대한 도전이 강한 사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로 믿고 받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려고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모든 진리는 항상 상대적인 눈으로 보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경외감이나 절대적인 진리를 믿고 가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이 무너진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의 존귀함,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의 홍수와 생수의 기갈이다. 이 시대의 또 하나의 특징은 말씀이 순종이 아닌 도구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말씀을 나에게 맞추어서 도구화시켜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이런 시대에 어떤 특징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안에서의 비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토렌스 참사랑 교회에서 있는 저희들이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부재가 가져온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그 내용을 함께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훈련된 목회자가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많은 목회자가 있었던 때도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이나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미주 땅에나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임지를 구하지 못해서, 교회의 상황은 매우 열악한데 임지를 구하지 못해서 목회할 곳이 없는, 목회만 훈련을 받았던 분들이 목회할 곳이 없기 때문에 다른 생존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훈련된 목회자가 매우 부족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최고의 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PhD도 받고, 또 정말 PhD를 받으려면 3번은 죽었다가 살아야 된다, 이러한 우스갯소리도 있던데요. 그렇게 힘을 들여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얻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은 매우 부실하다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훈련된 목회자가 매우 부족한 시대,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상이고 이 사회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훈련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는지, 함께 나누고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회자가 부족하다는 것이 얼마나 또 아이러니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가 너무나 교회 안에 부족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교회 안에 지금 보면 그렇게 전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지 않았던 권사님, 할머니 같은 권사님, 또 나이가 많으신 장로님들, 우리 형님 같은 분들이 어릴 때 성경을 가르쳐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매우 부족하죠.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한 헌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켰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헌신하게 만들었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가면 평신도 사역자들이 너무 부족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는 열정도 부족하고, 열정은 또 있는데 너무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가르치지?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라는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나누고 훈련하고 말씀에 대한 신실함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계속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들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온라인 강의가 아니고 이렇게 내려가서 하면은 제가 지금 드리는 강의보다 훨씬 재미가 있는데, 아마 이 강의 처음 들으시면서 좀 지루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니까 좀 참고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아멘도 하셨습니다. 예. 세 번째, 성경 교사로서의 주일학교 교사의 부족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부족하다라는 것, 이건 너무 아이러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교육의 중요성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합니다. 교육의 중요성은 그 교육이 이 사회를 지탱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가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그 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회의 구성원과 문화와 모든 것들은 그대로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교육의 현장에서는 교사의 위치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전 인격 속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시절에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더 이상 제가 표현하지 않아도 얼마나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관심은 그 사람이 하루 동안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에 그 사람의 관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코로나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루 동안에 무엇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가 하루 동안,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식을 하루 동안 들여보고 있으면 거기에 내 온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 주일학교 교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제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미국은 일찍이 부모의 품을 떠나지 않습니까? 18살이 되면 이제 성인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부모의 품을 떠납니다. 그들이 더 나은 대학을 향해서 가고 더 나은 직장을 향해서 가고 결혼을 해야 되고 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또 서갈 것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대학을 보냈을 때 그 아이들이 이렇게 거친 또 하나님이 없는 문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이 문화 속에서 그 아이들이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은, 제가 목사로서 제일 두렵고 떨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18살 또 20살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났을까 하는 두려움이 목사인 저에게는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인생에 제가 많은 부를 소유했다 한들, 제가 많은 학위를 얻었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의 자녀가 그렇게까지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아이가 대학에 가서 또 다른 교육을 받았다고, 조금 더 지식이 깨졌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살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심으면 그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디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까?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로는 우리 토렌스 참사랑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제가 말씀 사역을 하기 때문에 많은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예배를 뒤에 앉아서 많이 드려봅니다. 너무 은혜 들어온 시간입니다. 독특한 예배 방식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마다 다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같은 공통점은 교회의 구성원들이 나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10년이 상당히 우리에게는 두려운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제법 큰 규모를 가진 교회들조차도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많지 않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가 한 10년이 지나면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대안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이대로 놓으면 결과는 뻔한 것이죠. 제가 뒤에서 세 개의 성경 구절을 좀 더 깊이 보는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결과를 우리는 보고 방치만 하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들에게 가르쳐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저희 가정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주일마다 패밀리 타임을 올해부터 했습니다. 주일 오후에 하는데요, 저의 목표는 딱 10분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누님이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길으니까요,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하기보다는 이게 언제 끝나나 이런 마음으로 오히려 그 아이들에게는 무거운 짐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늘 선포를 합니다. 우리 집은 10분이다. 10분 안에 딱 끝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 찬송가 하나 하고 성경 본문 한 구절 읽고 이 말씀 속에서 느낀 점을 한마디씩 얘기하고 마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패밀리 타임을 제가 진행을 하는데요. 한 번은 저희 둘째 딸이 창세기를 묵상하는데 아주 희한한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 굉장히 성경을 많이 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빠,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잖아.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 너 그걸 어디서 배웠니? 이제 저희 집에서 큐티를 할 때 아이들이 이제 한글로 된 큐티집을 가지고 하니까 한글에 이제 아담과 하와 나오고 하니까 어린 마음에 한글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나오니까 아담과 하와는 틀림없이 한국 사람이다라는 질문한 것입니다. 다 빵 터졌죠. 그리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어디 나가서 너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난다. 그리고 더 나가서 아빠가 목사라고 하면 아빠는 빨리 옷 벗어야 돼. 그러니까 절대 그 얘기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제가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아이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5년, 6년이 지나가니까요, 놀라운 고백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0분을 목표로 했는데 10분 안에 끝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2, 3분 정말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얘기를 시작하면 이 아이들 혼자서 10분 이상 막 떠드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요. 물론 틀릴 수도 있고, 그런데 저에게 감사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나눔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이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주일학교를 지원해 줘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말씀의 부재의 결과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된 청년들의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찬양을 할 때 보면은 얼마나 놀라운 찬양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영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상에서 나가서 세상 친구들과 얘기를 하면 세계관이 똑같아요. 우리가 도전을 받고 있는 결혼의 가치, 우리가 도전을 받고 있는 성의 가치, 우리가 도전을 받고 있는 모든 가치들을 보면 세상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하나님을 믿었던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비슷한 것을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별의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청년들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 교회의 주제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잘 교육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지 못한 청년들이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LA에 한길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한 800여 명이 되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가서 3번 집회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청년들하고 집회를 한 3번 했는데요, 그곳에 가니까요, 청년들이 한 20, 30명의 청년들이 있었는데, 정말 훌륭한 우리 자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학문적으로도요. 스탠포드도 있고요, UCLA, 버클리뿐만 아니라 UC샌디에고, 정말 인재들이 너무 많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하고 제가 집회를 한 새벽 2시 반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1세기 때문에 여러분만큼 영어도 약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도 타인중에게 주님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의 언어가 있지 않느냐고. 이세로서 우리의 부모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일해서 여러분은 영어도 잘할 수 있지 않냐고. 대학에 돌아가거든 제가 툴을 가르쳐 줄 테니까 말씀 나눔을 친구들과 함께 하라고. 그것이 전도다고. 그들을 초청하라고. 함께 말씀을 캠퍼스에서 나누라고. 그래 도전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오늘날은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 부재의 결과가 어떤 교회에 피해를 가져왔는가? 성숙하지 못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모여진 공동체이잖아요. 세상의 어떤 가치, 세상의 지위, 세상의 것으로 모여진 공동체가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서 모여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했던,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왜 교회는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것일까?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이제 부부니까 살다 보면 싸울 때가 있잖아요. 부부끼리 좀 화가 나서 싸우고 있었어요. 싸우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다가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를 향해서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하고 했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늘 교회 가면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만 보고 자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입속에서
뭐 진단반 농담반의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가? 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고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연약함을 보일 때가 많은가? 그것은 간단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찾는 훈련을 한다면,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한다면 주님의 교회는 틀림없이 성숙한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공동체가 되어갈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회복의 시작. 회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시작은, 인생의 모든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가지를 거기에다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바른 해석, 바른 묵상, 바른 적용, 바른 실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의 해석은 다 있습니다. 신천지도 성경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합니다. 신천지도 성경을 우리보다 더 묵상합니다. 신천지도 우리보다 더 성경을 적용합니다. 신천지도 우리보다 더 실천합니다. 이단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른 해석, 바른 묵상, 바른 적용, 바른 실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바르게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바르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바르게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바르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것인가? 그것이 교회의 책임이기도 하고, 저의 목회자의 책임이기도 하고, 주님의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하고, 평신도 리더, 지도자들의 모든 책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조금씩 말씀을 나누면서 또 전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주 제너럴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의 두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는데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조금 정리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적인 것도 이렇게 들으면 또 새로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읽을 수가 있죠. 하나는 통독과 정독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늘 통독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 필사도 하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많이 읽는 통독 훈련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많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성경을 통독하는 훈련들은 잘 되어 있는데요, 그것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정독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성경의 구절은 어떤 말씀이 내 영혼에 가장 깊이 와있던 말씀이었습니까? 성경을 깊이 보았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깊이 남아있는 말씀으로 남아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해야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집밥만 먹고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외식도 하면서 또 영양을 보충하고, 그렇다고 외식만 좋다고 외식만 다 하면 병에 걸릴 것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잘 해야 건강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통독과 정독이 잘 균형된 교회가 되어야 주님의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말씀의 공동체로 서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도 같은 내용입니다. 넓게 읽기와 깊이 읽기. 하나님의 말씀 묵상, 소위 말하는 큐티는 말씀을 넓게 읽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는 내용입니다.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깊이 있게 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망원경으로도 볼 수 있고 현미경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망원경으로도 넓고 넓은 것을 볼 수 있지만 어떤 때는 현미경처럼 깊이 그 말씀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또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여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면 한 3시간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6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씀 묵상의 장점인데요. 제가 말씀 묵상이라고 썼는데요.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큐티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의 장점을 좀 말씀드리고 단점에 대해서도 좀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할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있는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한 경건한 신앙의 문화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세상 얘기도 하고 자녀 얘기도 하고 남자들은 군대 얘기도 하고 직장 얘기도 하고 여러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 속에서 서로 위로하고 말씀을 붙잡고 서로 기도하는 그런 문화들이 형성이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영혼이 성숙합니다. 영적 성숙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나눔의 장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단점이 조금 있어요. 우리가 말씀 묵상 소위 말하는 큐티를 할 때 어떤 또 약점이 있냐면 성경 본문을 파편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문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본문의 조그만한 그 본문 안에서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는 눈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보서는 절대 안 되는데요. 제가 지난 12월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제 말씀 묵상을 하는데 그때 눈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막 눈물이 많이 나고 너무 안 좋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막 읽는데요. 말씀 속에 뭐가 나오냐면 교회 그 7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바르게 하라 라는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눈이 막 너무 아픈데 안약을 사서 바르게 했구나. 빨리 가서 안약 사서 바르야 되겠다. 그 말씀이 너무 신기하게 나온 거예요. 말씀 묵상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또 이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본문을 문맥과 함께 자세히 보는 그런 훈련이 또 필요하죠. 그 다음에 알레고리 해석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의적인 본문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그런 위험성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의 마음속에 감정적인 아까 제가 그런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이 개인주의 신앙이 형성이 돼서 자칫하면 공동체를 쉽게 여기는 우려가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려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공동체 모임에 대한 그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약화될 수 있는 약점은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 다음에 개인주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변화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자꾸 도구화시킨다는 것이에요. 도구화라는 것은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항상 나에게 1차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우리 집사람이 오늘 꼭 들어야 할 말씀이다. 이것은 우리 장로님께서 꼭 들어야 할 말씀이다. 이것은 우리 아무개 집사님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이다가 아니고요.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죠. 자, 제가 여기까지 간단하게 아주 간단한 그런 내용을 좀 드렸습니다. 뒷면을 보시면은 거기 말씀 묵상의 단점을 극복하는 것. 사실 제가 이 부분을 늘깔뺄까 하려다가 그냥 한번 전해야 되겠다고 해서 전한 것인데요. 왜 이 말씀을 넣냐면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한 분들은 제가 말씀한 내용들을 굉장히 가슴 깊게 이렇게 와닿은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약점이 있다고 교회 안에서 말씀 묵상을 게을리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도록 교회가 어떤 도움을 줘야 되냐면요.
교회에서 성경 전체에 대한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 제공해 줘야 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또 좋은 강사님들을 통해서, 좋은 분들을 모셔서 자꾸 좋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양질의 교육을 주고 싶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아름답고 오묘하고 우리가 알지 못한 주님의 말씀을 자꾸 제공해 주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그렇게 좋은 세미나도 만들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자꾸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본문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저는 제가 이쪽에 미주 서부에서 서부 지역에서 말씀 묵상을 하면서 몇 년 동안 해왔던 일이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크게 보고 넓게 보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까 해서 계속적으로 세미나를 제공했습니다. 매일 성경 같은 경우는 2달에 한 번씩 본문이 바뀌기 때문에 본문을 바뀔 때마다 그 전체적인 그림을 제공해 주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크게 보고 또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렸으면 해서 그런 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리더 개발이 중요합니다. 목회자 혼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엔 장로님도 계시고 리더들이 계신 것이죠. 함께 하는 것이죠. 말씀도 함께, 교회의 평신도 리더들이 함께 나눌 때 훨씬 더 파워풀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곤 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가서 벨리에 가서도 이 말씀 강의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프랙티스를 하면서 현장에서 말씀을 나누면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장로님들이 막 눈물을 흘리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2시간씩 8시간 정도 이렇게 할 때도 많았고요. 새벽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가 끝낸 건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끝내자고 해서 끝냈지 제가 끝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함께 나누면요, 성도들의 눈빛이 다르고요, 그 말씀에 헌신하고 함께 나누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참사랑교회가 그런 은혜를 함께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정도만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본문을 제가 3개를 다뤄놨는데요.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이렇게 한번 보는 시간을 좀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내용인데요, 지난주에 우리 이두환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말씀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그냥 제가 또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과 같이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들로 시작을 합니다.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지요. 행복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시편 1편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깊이 경작하고, 이걸 묵상의 다른 말이 경작입니다. 경작하고 그들의 기쁨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사람들,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도 다른 운명의 결과를 가져온다. 그것이 바로 시편 1편이 주는 내용인데요. 1장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개정개혁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보는 새 번역으로는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행복한 사람들,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라는 것은 악인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곳에 머무르는 것을 말합니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비웃는 자리,
하나님을 비웃는 자리에 거주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합니다. 악인의 꾀란 하나님을, 악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악인의 꾀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것이 성경은 악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악인.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큰 죄를 범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로 악인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 그런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는 것은 죄의 길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stay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요즘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stay at home, 집에서 머무르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죄에 머무르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에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70인경이라는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을 비웃는 것을 역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세상이 너무 이상한 것은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은 어찌 그렇게 스피드가 빠른지 몰라요. 역병처럼 빠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가는 것인지 역병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곳에 살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고 하나님을 뜻에 향해 가는 삶의 방식이 행복한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다음 구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새 번역은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그러나 영어로는 but, yet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본래 성경의 본래 언어는 왜냐하면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1장을 말씀하시고 2절에서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오직,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이에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가져도 그 즐거움과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원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율법은 모세의 율법, 선지서, 시가서, 결국 하나님 말씀 전체를 말씀하고 있고요. 또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경작한다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로 cultivate 한다는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경작하는 것입니다. 경작이라는 것은 곡식이 자랄 것을 바라보고 열매를 기대하고 가꾸는 것과 같은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경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작해서 좋은 열매가 맺기로,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경작을 하면 틀림없이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1장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새 번역,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내는 생명을 유지하고 풍성하게 하는 요소, 원천이시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분 안에서 살아가라고 목사님 말씀 주셨잖아요. 과실을 맺는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은 컬티베이트, 경작과 같다. 반드시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과실을 맺으며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과가 나타나요. 그 결과가 바로 1절이었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새기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십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삶에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 영혼에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해 주는 축복입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 세번역에서 금방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하는 일마다 열매를 맺으며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이 내용이 많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6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는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여기 말씀에서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본래 강하다라는 말은 단단히 매라는 것입니다. 꽁꽁 묶으라는 것입니다. 집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라는 말의 본래 원뜻은 굳세게 하라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더 풀면 이런 것입니다. 꽁꽁 묶어서 견고하게 하라. 무엇을 묶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묶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꽁꽁 묶으라. 그것이 강하고 담대한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시면서 그가 새로운 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하고 단단히 매라. 무엇을 매야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맹세, 1장 6절에 나오죠. 맹세, 견고한 약속입니다. 맹세의 다른 말은 견고한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고 마음에 꼭 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그 땅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을 얻게 한다는 그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한다. 단단히 마음에 믿고 또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그것이 강하고 담대한 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1장 7절입니다. 또 한번 말씀하시죠. 그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겠다. 또 형통이란 말을 하고 있지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직, 이 말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극히,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지요. 아주 매우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를 형통하게 한다는 것이죠.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은 그 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는 지금 강한 말씀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말씀해왔고 지금까지 너에게 말했던 그 말씀을 단단히 마음속에 매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해야 한다. 그 말씀을 붙잡고 가야만 너의 인생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1장 6절과 7절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고 성도가 누리는 기쁨이에요.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는 것입니다. 그저 강하고 담대하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 비결은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이고 그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참사랑 교회를 축복하시는 통로의 길이라는 것이고 그의 백성이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메시지나 지금 우리가 겪는 메시지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8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소리내어 읽었을 것입니다. 아마 누군가가 성경을 읽어줬으면 우리는 귀로 듣고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또 입으로 낭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낭독하고 떠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핸드폰을 손에 쥐고 사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늘 사랑하고 생각하고 그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새 번역에는 이 표현을 공부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좀 재밌는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이 말씀을 공부하라고 번역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좀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민족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정복을 향해 가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수아서에서요 그 말씀을 그 백성을 잘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그 백성을 잘 인도하는 것이죠. 어떻게 인도를 해야 합니까?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겠습니까? 그 백성을 인도해 가야 될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과 신중함일 것입니다. 사력 있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리더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직장에서, 국가 체제 아래서 어리석고 분별력 없고 신중하지 못하고 지혜와 명철이 부족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에 처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1장 8절의 말씀이 형통이라는 것은 분별하다, 지혜롭게 하다, 또 사력 있게 행동하다, 그것이 형통이라고 1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형통한다, 지혜롭게 된다, 분별력을 잊게 될 것이다. 지금 코로나 사태 속에 우리가 어둠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분별력과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려 깊음, 명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기도하고 주께 의지하고 그 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시간이 갔습니다. 그러나 138편 2절 간단히 하고 제가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지금 나누고 있는 세 개의 성경 구절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어떤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38편 2절은 제가 참으로 제 영혼 가운데 가장 귀하게 두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시간이 너무 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음 주로 제가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38편 2절 말씀을 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인터넷을 통해서 찾든지 아니면 무엇을 찾든지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높여주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38편 어제 밤을 새우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했었는데요, 다음 주에 이 말씀을 한번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번째 이제 함께 나눠야 할 말씀을 제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페이퍼에 시편 22편 1절로 21절 말씀을 거기에 두었습니다. 이 내용은 매일 성경 본문인데요, 이 강의가 나가는 주일날 본문을 제가 거기에 올려놨습니다. 시편 22편 1절로 21절 말씀, 아니 그 다음이 또 있죠. 좀 더 길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쉬운 본문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본문대로 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니까, 우리의 개인 경건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에 없으면 그냥 성경도 괜찮고요,
생명의 삶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본문이 중요하니까요. 본문을 보는 눈은 다음 주에 또 시간이 될 때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거기에 보면 이것만은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눈으로 읽는 것만 부족합니다. 펜, 연필 있잖아요. 연필을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제가 다음 주 중에 또 연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펜을 꼭 준비해 주십시오. 펜을 가지고 그 여백에다가 본문을 읽고 여백에다가 꼭 써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본문을 읽고요, 여백에 쓰세요. 거기다가 은혜로 된 부분에 그냥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은혜가 안 돼도 좋습니다. 자꾸 읽어보시고, 화장실에 가서도 읽어보시고, 일터에서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일주일에 내가 이 말씀을 몇 번이나 읽을 수 있는지 그냥 숙제처럼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질문만 제가 던지겠습니다. 밑줄을 그은 부분에다가 왜 이 구절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있는지를 그걸 좀 적어달라는 것입니다. 밑줄을 그었잖아요. 왜 그으셨는지, 이 말씀이 왜 밑줄이 들어갔는지, 아마 그 말씀 속에는 나의 상황이 그 속에 묻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깊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하는 내용이 있다든지 무언가가 거기에 그 구절 속에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언어로요, 일기 쓰듯이 한 센텐스만 써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그 내용을 보는 사람 없습니다. 나와 주님 외에는 없어요. 거기다 꼭 적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이에 상관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해설서나 주석서를 절대 보지 마시고요, 그것은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주석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 언어로 한번 적어보세요. 그냥 그것이 첫걸음이에요. 언어로 한번 적어보세요. 이거 숙제입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하지만 다 확인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꼭 하셔야 돼요. 제가 다음 주에 물어보겠습니다. 손도 들어보라고 할 것입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꼭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그 말씀 그냥 읽어보고 한번 꼭 본문에 묵상해 보고요. 두 번째 숙제가 있어요. 아까 제가 밑줄 긋고 거기에다가 왜 이 구절이 나에게 은혜가 됐는지 그 이유를 한번 써보라고 했죠. 두 번째는 꼭 적을 것은 이 본문 속에서 보여지는 Who is God?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금 다윗의 이 깊은 고통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한 번만 적어보라는 것입니다. 짧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가서 제가 기도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묵상, 하나님 중심의 말씀 묵상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이 땅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편 1편의 말씀, 또 하나님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우리 영혼 가운데 새기며 이 어둡고 지금 하나님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이 길을 주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강의를 듣는 하나님 우리 참사랑교회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약속하신 대로 잘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이 우리 영혼에 넘치게 하시고, 성령님 이 말씀 안에 우리의 기쁨이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